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성품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셨고 무엇을 싫어하셨던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른다면 이제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죠. 그 전까지는요, 사람 보고 따라다녔어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바꿔치기 합니다. 옆에 성도하고 불화 있으면 교회 참석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만 언어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을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 있는 성품들이 나올 거예요. 육신으로 가득 차거나 악령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북스러워하시는 그런 그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말로 하죠.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 말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명령형인 것으로 보아서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결심을 해야 됩니다. 품겠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율법을 펴보아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들 물론이고 그 시편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는 때입니다. 숨을 거두시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겠죠. 7가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언급한 것처럼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향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근데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나무에 매달린 상황입니다. 언젠가 한번 의사가 평가해 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음을 바로 맞이해서 어떠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보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그것은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잘 계산해 보고 그것을 감당할 의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로서의 초청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요. 가장 쉬운 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만 확인되면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수고스럽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데 있어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잘 따르라. 근데 그 잘 따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테판이 이 죽음의 본을 잘 따랐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박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의 그 다음 기록은 이런 말을 하고 잠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스테판이 그 뒤를 잘 따랐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모든 성경적인 인물들 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때에 암흑 시대를 거쳐서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 동일한 기도를 했던 많은 기록들이 있죠.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도 카톨릭 교도들도 자신을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하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자들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 하나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화형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헨리 8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바로 영국의 통치자 왕의 눈을 뜨게 해주었죠. 어떤 왕입니까? 제임스 왕이라.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발간된 것입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본문의 25절 보십시오.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변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아니면 죽음 직전에 놓이는 환자들, 그렇게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은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마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좀 돌보았으면 좋겠는데 온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자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옆에 있습니까? 지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머니예요. 어머니. 실상으로 여인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생애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을 출산했죠. 어린 시절에 다른 어린 아이들처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양육했겠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알았죠.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간 가운데서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만요,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따라가요? 어머니의 마음을. 그 모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 의탁하는 것이죠. 이제 내 어머니이니 내가 잘 돌보아드리거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을 살아가시면서 마리아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은 없어요. 지금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인이여.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지금 이제 마지막 이별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귀한, 자신을 보호해왔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늘 자신 편이 되어주신 이 인간 어머니를 연민의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는 그 이후의 생을 바로 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6명의 자녀들이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6명의 자녀가 보통 2, 3년 터울이니까 3년 터울로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38년 정도가 그렇게 걸릴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33년 걸렸죠.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중에 최소한 4명은 20대가 넘었을 거예요. 나머지 2명은 10대 중반이나 10대 후반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죠. 연민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은 강도에 관련된 기록이죠. 이 구원받은 강도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에서의 질문을 했겠어요? 이 십자가 달린 강도보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절박한 사람이 이 강도보다 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 한두 마디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돌들을 지목할 수도 있어요. 소리치라고 그러면 돌들이 소리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는 명패가 지금 기록되어서 거기에 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이라고 해요. 왕.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왕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또 구원받은 그 죄인이 바로 그 순간을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간에 그 말을 보았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성령 하나님만 아세요. 그 상황과 여건은 성령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절대로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000명이나 5,000명의 4배가 모였다 하더라도 지금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 그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가 실제로 자신이 알았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죽임당하시는 이 분이요 무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아까 그 누가복음 23장 그 34절에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그 가운데 이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죽이는 저 대상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알았어요. 무죄하다고요. 지금 죽임 당하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는 무죄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가 안 것은 뭐냐면 이 사형에 처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이 장차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믿기 힘들 것인데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그거예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라고 불렀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2세기, 3세기의 이단 가운데 하나는 이 군주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지,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본 겁니다. 인간으로 와서 요한의 침례 때 침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로 살다가 침례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산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버리는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거예요.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다. 이게 예수만. 인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주가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 제외한 모든 변개된 성경에서는 예수여 그렇게 나오죠. 아, 예수여나 주여나 그게 아닙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여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많은 예수들이 있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번째 말씀은요, 고통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죽음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반드시 저주받을 죽음으로 죽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간 안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다 맞춰졌어요.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진 것입니다.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확인하셨어요.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같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까지 오시는 동안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피곤하셨죠? 밥을 굶으신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허기지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잠이 필요했죠. 주무셨어요. 사람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울기도 하셨고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죠. 간혹 가다가 기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우울하셨어요. 본문에서는 목말라 하셨죠. 목마르다. 생명의 원천은 물이지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넷째 날에 생명이 나온 그 근거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로 가면 물이 흘러넘친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물을 찾으셨을 때에 단 한 번도 얻어 잡숫지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 요청했죠.
설교를 하시고 결국은 물을 못 잡수셨어요. 본문에서 목마르다 그래 말씀하셨지만은 물 대신에 식초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물을 잡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불에 타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에 물을 넣으면 안 돼요. 물을 넣으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당하는 고통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모든 죄인이 닥쳐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한 모든 사람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목말라야 돼요. 그러나 그분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생수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 고뇌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 고통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처절한 고통, 거부당하는 고통이죠. 버림받은, 거절당하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돼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마귀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가장 치명적인 짐승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를 뱀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물리면 끝이라.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아 놓았는데 실제 뱀이 아니죠. 실제 뱀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꿰달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노스로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요? 죄라고 하는 죄는 다 담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게헨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 쓰레기잖아요. 다 소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지은 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그 능력으로 죄를 하나씩 해결된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원히 불태워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한 자신이 지은 죄를 영원히 갖다가 불태워야 된다. 이게 끝이 안 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됐어요.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어요.
여자가 보니 봤어. 그랬더니 요한일서 2장 16절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고요. 아주 맛깔나게 생긴 거예요. 보기에도 좋다고요. 현명하게 할 것 같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죠. 본 결과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장대에도 높이 노뱀을 만들었죠. 보면 돼요. 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달린 것이죠. 가장 끔찍한 순간이 다가올 텐데 이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는데 이 순간만큼 이제 단절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지옥불을 아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번에 영원히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 남았다고요. 마귀가 한 번 더 부르짖어야 돼요.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뇌의 말씀과 버려지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나의 나 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다. 잠깐만 자랑하기 전에 실체를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고조차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1823년에서 1902년에 살았던 목사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선포를 했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종말에는요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안 쓰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지상에서 하실 일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그냥 비참에 젖어서 울부짖었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야 됐던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됐던 그 결과의 외침이었죠. 이 쿠식 목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를 적었어요. 또 무디와 같이 동역했던 쉔키죠. 복음성가 가수.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주날개 및 즐겁도다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썼어요. 주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안에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내 슬픔을 위로 못하나 주님이 안위와 복 주시네. 주날개 및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의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합니다. 주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날개 및 쉬는 영혼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닥친다 한들 어떤 사건이 내게 벌어진다 한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며 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가 해체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가능하다면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혼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서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돼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벌레가 되신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을 통해서 발설하게 한 시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어야 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야만 죄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시편 2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양자로 입양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와 하나님 천국의 그 상속자의 유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은 벌레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뇌의 말씀을 하셨고 버려지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승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30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처음에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그 범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겠습니까?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야 건축이 완공되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설계도가 없으면 계속 지어야 돼. 계속.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요. 밑그림을 그리면서 구도가 다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색칠이 끝났을 때, 마지막 점을 찍었을 때 다 이루었다. 작품 완성. 그것이 나오겠죠. 바로 그러한 배경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 예언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한 말씀까지 다 이룬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이에요. 다 이루었다. 마귀는 완전히 파멸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그 요구를 충족을 했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거기까지가 황소와 염소들의 피의 한계죠. 용서만 할 수 있어요. 덮을 수만 있습니다.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분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어야만 했던 그분이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더 이상의 희생제물은 없어요. 우리는 그 완성된 사역의 기반 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제는 율법 필요 없죠. 율례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생을 마감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별세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그런 의지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그것이 바로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세 분은 한 분이세요. 성령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죠. 그것은 자력으로 일어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에녹과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다 치루어졌죠.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가 바로 마련된 것이죠.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라. 자비가 필요하냐? 나오라. 은혜가 필요하냐?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들,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켜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 인식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되어지는 사람이죠.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본문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온통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변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에요? 본받아야겠죠. 그 가능성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내가 하면 불가능해. 설령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이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후회로 돌아와요. 금방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유지하고 붙잡는 한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지치지도 않아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하고 이 생각을 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